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중에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주일은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정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고 홀가분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것이 복이고, 살았을 때는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잘 걷고 자녀들 만나서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겠죠?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 물질의 복, 가정 축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유를 얻고 평안 얻고 복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키라.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수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항상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살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짓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옳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할렐루야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걸을 수 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주일에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안 빠지면 1년이 52주예요. 그러니까 52주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1년을 지켜주시고 그 이듬해도 역시 52주 예배를 잘 드리면 또 1년을 지켜주고 1년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평생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셨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일하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 오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세요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눈물로 막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발에 입도 맞추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막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예수님을 정한 바리새인이 보고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동네에서 이제 뭘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흉보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워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걸로 하자. 그랬을 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 빚준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빚준 주인을 더 섬기고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이 빚을 졌는데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더 사랑하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니네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나에게 이만큼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정성껏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더 사랑한다. 이 여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도 누구가 잘하? 죄가 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죄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성경에 36절에서 39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죄인들 용서도 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모셔다가 식사 좀 대접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의 신랑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거 좀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뻤겠죠? 예수님 혼자 왔겠어요? 제자들 데리고 왔겠어요? 제자들 해서 야 누가 지금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한단다. 우리 함께 가서 맛있게 먹자. 전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상이 낮은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좀 이렇게 자리에 이제 앉아서 살짝 누워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누워서 하다 보면 그 발이 이제 마루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고 하니까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누구도 와 있느냐?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자도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많으신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이 예수님 만나서 내 한을 풀어야지.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자기 집에다 비싼 그 기름, 향유를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만나면 그냥 갑니까? 옷도 잘 차려입고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고 돈을 가지고 가고 집에 선물이 많이 있으면 이거 나눠야지 하고 선물도 들고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딸네 집 갈 때, 아들네 집 갈 때, 친구 집 갈 때 집에 뭐가 많이 있으면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비싼 향유, 그 옥합병에 들어있는 비싼 기름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며 눈물로 그 말을 적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이렇게 생활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동안 일주일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 사는 것도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나올 때는 깨끗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절 한번 읽어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거, 자백. 내가 이런 것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배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아무리 무엇을 달라고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의 검은 구름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깨끗한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악한 사람들 막 태워 죽이고 이런 역사가 왜 그러느냐? 의로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것은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서 보세요. 나는 낮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높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그런 분입니다. 뜻입니다. 나는 비천한, 그냥 지옥 갈 그런 천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존경받아야 할 귀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증표로 종의 표시로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추한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지사만 돼도 그 비서들은 도지사를 그냥 자기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이 도를 대표하는 귀한 그냥 높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비서들은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아멘. 네.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도 대통령을 하늘같이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처럼 받들여야 돼. 이 여인은 회개도 하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예수님은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입을 맞춰.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일가 친척보다도, 친구보다도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해서 값비싼 향유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걸 최고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랑할 것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이 부모들이 벌어둔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손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떼어주잖아요. 논이라도 팔아서 막 주잖아요. 자녀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주고받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몸을 드릴 때. 아멘. 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몸이 와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정성,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오지 않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알았으면 그냥 예수님이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42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7장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네, 둘 갚을 것이 중에 없으므로 누가 그를 더 둘다 사랑하겠느냐. 탕감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여기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걸 갚으려면 갚을 길이 없는데 그거 용서 준 사람과 50만 원, 5만 원 빚졌는데 그거 그냥 탕감해 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 복음, 구원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은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한 바리새인과 이 여인과 예수님은 비교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이 그냥 식사만 대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는 것보다는 이 여인처럼 전 세계 어디서 주님을 섬기든지 이 여인처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그냥 식사 대접만 단순히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가정에 교회에 모였으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보다도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 드리고 예수님만 귀히 여기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다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모은 제사는 이 기름 향유예요. 이게 뭐 1,000,000원어치 500만원어치 2,000만원이 들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여인의 제사는 이 향유인데 여인이 귀하게 모은 이 물질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돈, 물질을 귀히 여깁니다. 이게 이 물질, 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허물이 많아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것을 자백, 토로, 토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 이런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정성껏 주님을 다하여 섬겨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셨느냐 하면은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은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큰 축복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죄인은 지옥 가니까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사로처럼 구원받아라.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두 강도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한쪽의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낙원에 가는 복을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인데 그 복을 이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이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 용서는 어떻게 주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 받을 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아멘. 죄사함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예수님 안 믿은 거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세례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읽읍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전도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제사하고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 평안 속에는 무엇이 들어갔느냐? 건강도 들어가고 물질의 복도 들어가고 자녀 축복의 복도 들어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이 다 평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찾아가야 돼. 어려움 있으면 이 여인처럼 눈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신다 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경해 드리고 높이고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평안의 복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서 죄 용서도 받으시고 평안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